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이 행하는 선행 5번째. 그러니까 육신이 선행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일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육신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문제나 자신을 새로이 부인하는 것이나 영혼을 구하는 데 필요한 힘을 부여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존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내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특징들인데, 육신이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육신과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일단 제일 먼저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딱 성령님께서 자리 잡으시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지도 인도하시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아가 들어있거나 자아가 아닌 어떤 존재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존재가 들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여러분 일이고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여러분 사단의 일이요. 자꾸 사단을 자아라는 껍데기로 포장지로 폭 싸면 자아라고 부를 수 있고 육신이라는 포장지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육신처럼 육신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육신, 자아 다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허다할 거려. 성령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신다? 야, 무슨 이런 소리가 있지? 책에나 나오는 소리인데, 책에 나오는 소리도요, 여러분, 성령님 영에 대한 책은요,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책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 책은, 영에 대한 책은 아주 드물어요, 책방에 가도. 겨우 한다는 게 뭐냐? 체험하고 아니, 간증하는 책은 많지. 왜냐면 그 간증하는 건 신기한 경험이고 이러니까 많이 읽는 분이 많거든. 그것도 많이 안 읽어요, 요새 현대인들이. 그건 맞아도. 그런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도 별로 없지만, 읽는 사람이 있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부분이 자꾸 외곽으로 몰려나가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제 하도 밖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밀어난 게 아니야. 저절로 무관심하고 관심을 안 가져지니까 저절로 자꾸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어내나 손으로?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나 저절로 관심 갖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곽으로 밀려나서 이제 완전히 영하고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교제와 교통교제가 없으면 이 신앙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되려면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단 돼야 돼. 그래야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 이제. 왜냐면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돼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고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면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관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신앙인 대단한 신령한 어쩌고 해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일이지만 미안하지만 자기 열심일 뿐인 거예요. 자기 열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인해서 하는 열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승인한 사실도 없고 아는 척 하신 적도 없는 사실이거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주변에서 뭐 장로님 신령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그냥 호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굉장한 신령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이게 근데 이 육신의 존재가 뭐냐? 전부 사단이에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존재는 다 사단이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거기다 사단만 있나요? 속이는 영까지 같이 막 도와서 같이 속이고 막 속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왜냐면 신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종교가 신앙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그분 아들이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그게 성립이 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이 뭐가냐? 관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를,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다면 당신을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없는데 이 창조 피조물인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대속시켜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입혀서 다시 보내갖고 그분이 참 말도 못하게 고난 고통이 되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대속해서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스스로 아들이 아픈데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난 정말로 독생자인 아들을 당신의 아들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해주겠다?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도 어지간한 아버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생명을 주셔가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신이신데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아무런 관계가 없겠냔 말이에요. 그분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그분과 친하게 되면 이웃과도 친하면 관계가 생겨나는 건데 예? 근데 전지전능하신 신하고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아무런 그 관계되는 그 증표가 없다고요? 안 되는 거지. 이것에 지금 현대 교인들이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신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야 내 아들아 해야지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소리는 못 들을지 몰라도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면은 반드시 관계가 막히지 않고 관계가 되는 관계라면 반드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라 다 못하거든. 모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거의 없지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내가 보기엔 저도 이거 이런 말 처음에는 저 1차 때는 이런 말 못했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이거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게 돼야 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막 얘기가 됐지. 1차 때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없어. 아마 1차 마지막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이랑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열심에 내 의에 자기 의에 그냥 열심을 내서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냥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처럼 그냥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없이 나를 다 사랑해 주셔서 다 받아주실 거야. 이 착각에 사로잡혀 살게끔 사단이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고
속이는 영이 같이 막 그냥 해가지고 그렇듯한 모양으로 그냥 여러분들 속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신앙이 되지 못할 건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교회 놀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교회 가면 끼리끼리나 만나서 그냥 일주일 뭐 하고 살았어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는데 우리 같이 놀러 갈까 뭐 그래갖고 겨우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나 먹고 남의 얘기 뒷담 화나 좀 하고 뭐 이러다 맨날 교회가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슨 자기가 왜냐 바쁜 세상에 지금처럼 얼마나 바쁘겠더랍니까? 이 세상이 막 온통 바삐 난리잖아 막. 예? 그 세상 중에 교회라는 장소에 매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탁탁 나오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얼마나 그럴듯해요.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기에. 맞지? 이 바쁜 시장에, 이 바쁜 이 시간에 딱 시간에 정해진 대로 탁탁 가고 그 다음에 헌금도 드리고 예배라는 행위도 하지. 얼마나 내가 훌륭해. 이거에 여러분 현대교인들이 흠뻑 빠진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내가 훌륭하지 않을 리가 있어. 다 놀러가고 자기 좋은 데 가는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고 예배 시간 주일날 탁탁 시켰는데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그거에 만족해. 그거에 홀딱 사단이 속이는 영이랑 속여가지고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귀한 일을 하시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를 지배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군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부 안에 내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이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말래도 믿게 돼 있어. 근데 지금 현대교인들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그냥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 쳐다보는 것과 똑같아요. 군중심리 수준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면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 말이 맞아. 맞는데 맞다고는 인정하지만 따르지는 않아. 왜냐? 소수거든 그거는. 다수에 따라가는 이 교회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토착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가 그냥 온 교회 마음까지 그냥 다 장악을 해서 숫자 놀이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이겨요. 왜냐? 재판하러 사회법에 가도 그 사람들은 법전대로 하잖아. 근데 법전에 절대 다수가 많으면 이기게 돼 있거든, 법이다. 교회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숫자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총회법이고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만들어져야 돼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최소한 내 규범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법조항을 내놓고 헌법을 놓고 맞네 틀리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지도인도 하심 안에서 결론이 났어야지. 거기까지 무슨 법조문을 가지고 따진 데까지 갑니까?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이 당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아서 분별이 되어서 거기서 이미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신본주의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은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써먹지 말아야 될 법이에요. 세상 법은. 하다 안 되면 가는 건데 지금은 그게 뭐예요? 지금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법에 없단 말이에요.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딱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교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 성령인과 교통활하게 관계를 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헌법책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조항 따져. 그래서 문구가 자구가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런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교회는, 예? 은퇴 후, 은퇴하는 중, 그거 한자 가지고, 우기고 덤벼서 난리 치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교회는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안 되고, 성령과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지도 인도하신 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났던 것도 다 덮어져.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다 덮어진 것 같은데도 몇 년 있다 또 터지고 며칠 있다 또 터지고 그런다고. 문제가 계속 마무리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 곧 그냥 폭발이 나서 다 날아갈 것 같은 일도 슬슬 덮여져서 조용하게 돼. 다시는 탈이 다시 살아나질 않아. 이게 절대로 달라요. 근데 절대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못하지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해? 이게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만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내려오다가 다 사그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가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익 집단으로 지금 변하는 거라고 지금.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유럽 교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요. 벌써 50년 전부터 그 믿음의 선진들 세계적인 교계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벌써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렇게 될 걸 알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심각해지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내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거든요. 똑같은 원칙이 우리의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우리 생활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고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뀔 때 이야기죠. 그러나 점차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쪽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자기 자신이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특징인데 자기가 막 해놓고 막 주변에서 막 훌륭하고 막 잘한다고 이러면 겉으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겸손한 척하지요. 근데 속으로는 목에 힘주죠. 어떤 사람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목에 힘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최고로 좋게 이야기해서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무효라 이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감탄에 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그는 점차 부주의해지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자꾸 자신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기. 이게 뭐 육신의 특징인데 뭐. 성도들이 경험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잘 시작하였다가 불행히도 육신에서 끝을 맺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니까. 사단이 그러겠다고 덤비는데 어떻게 육신이 이겨요, 그거를.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저쪽, 성령님께서 옆에서 늘 돕고 이렇게 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또 은사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상태가 되어지 그런 그 상황이 영적인 단계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사단이 덤벼들면 예민해져서 이제 사단이 덤벼드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고 이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꾸 자라가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한순간 깜빡하는 사이만 놓쳐도 사단이 타고 들어와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는 육신이라 영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존재는 뭐 시공간에 관계없이 막 돌아다니는 존재인데 우리는 육신 3차원에 갇혀서 시간에도 갇혀있지요. 공간에도 갇혀있지요. 육신에도 갇혀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물을 우리가 못 이겨요?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뒤에서 성령님께서 딱 지켜주고 뒷백을 봐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면 다 이길 거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뭐냐면 영의 사람일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사단도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닐 때 육신의 사람, 즉 사단의 영역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그러면 저 사단이 막 뻥뻥 넘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하나님 영의 사람 아니라도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테마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테마할 때 바로 그 테마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단에 붙들린 애들 이제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권사님들이 기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신령하다는 분들이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 가운데다 놓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운데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찬양하면서? 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아이가 돌돌 안 떨어요. 진짜 영권이 있는 퇴마 하시는 분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달달달달 떨어 그 아이가. 이상하지요? 왜 다른 분들이 찬양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도 신경도 안 쓰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미 이런 거 본 적이나 보시거나 들은 적도 별로 없는 분도 거의 다일걸? 그럼 저기 보면은 엑소시스트 이런 데도 보면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잖아요. 테마 하시는 그 신부님이 가야 덜덜덜 떨고 막 그때부터 막 서로 싸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영의 사람이라야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힘도 나가고 능력도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끄떡도 안 신경도 안 쓰지. 저는 그런저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영의 사람이라야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점치는 데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면은 무당이 꼼짝 못해. 어떤 무당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쳐다도 못하고 막 나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근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을 신이라고 보시는 권사님들, 목사님도 가신다니까 뭐 얘기할 건 없지 뭐. 가서 점치해달라고 하니 잡신한테 가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그분들 황당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가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 잡신을 섬기는 무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천지전능하신 신을 모시고 신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는 아들이고 자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잡신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을 몰라보지 어떡할 거야. 이게 참 정말로 이게 현실이 이게 많이 온대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오늘의 운세 안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운세 보는 거 그냥 장난거리로 여러분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이거 다 영적으로 다 가늠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여러분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누군가가 그걸 내놓으면 많이 보거든? 많이 보는 걸 누가 많이 보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게 사단의 장난이야. 많은 사람이 보니까 신문사에서는 안 낼 수가 없지.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당들이 서버인지 뭔지 그리고 점치는 거 인터넷상에서 점 다 치잖아.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이 매체라는 것이 이게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해서 지금 영적인 가늠하기에도 그렇게 쉽게 지금 환경 형편이 그렇게 편하게 돼 있다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어리버리하게 살아서 사단 마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왜 지금 우리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살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새인지 모르게, 저처럼 나이 먹다 보면 어느 새인지 모르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끄시면 지옥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도 또 조금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